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서부터 이제 부활절 전날 29일까지 토요일까지를 이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oly Passion Week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주간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의미를 하는데, 이 기간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쫓아가는 그런 때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낸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손에다가 못을 박을 것도 아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세상 일도 바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인데 그래도 고난주간에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대표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주님을 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 안 먹고 그냥 대충 점심부터 먹으면서 하니까 아침 금식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 이것을 꼭 먹어야 되는데 주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나는 저녁 못 먹으면 꼭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저녁을 금식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아침을 꼭 먹어야 돼. 그럼 그 아침을 금식하세요. 이게 금식이지. 대충 저녁 때 나 일찍 자니까 안 먹어도 되겠어. 이게 금식이 아니야. 그런 금식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혹은 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 때는 정말 신문지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손에 우리 어르신들 홈이나 삽이나 들고 다니시다가 성경책 들고 다니시면서 논둑에서라도 읽으시고 밭에서라도 읽으시고, 그런 결단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기독교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에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향해서 쓸 수 있어.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기간이 또 바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하는 일 가운데 하나 있고요. 이제 사회가 발달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즐겨하던 것, 마시던 것, 취하던 것을 하나둘씩 끊는 그런 연습도 해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고난주간 맞아서 나는 TV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연습극을 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인터넷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음악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어디 놀러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어디 먹으러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어디 춤추러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술 마시러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어디 친구들하고 무슨 게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수없이 많은 자기 절제의 수단과 자기 절제의 훈련을 삼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 인터넷 이게 엄청나게 중독에 심하니까 이것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금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도 믿는 자인데,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것을 했다고 하지만 이 고난주간에 또다시 한번 내 삶으로 느끼고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님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박해와 매맞음과 침뱉음과 주먹질과 채찍에 맞음과 심지어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 성에 오르는 그런 고난까지도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죄가 있다, 맞을만 하니까 맞았겠지, 아닐 때 굴뚝에 연기 나겠어, 또 힘들게 할 만하니까 하겠지, 아닐 때 굴뚝에 연기 나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십자가에 질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었더라.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 고친 일을 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있느냐 뜨게 하리라, 혈루병 앓은 자가 있느냐 낫게 하리라, 문둥병가 있느냐 치유하여 주리라. 다 심지어 죽은 산 나사로까지, 야이로의 딸까지, 백부장의 하인까지도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에 병 고쳤다고 죽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살렸다고 매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일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천국 보화의 비밀을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너무나 알듯이 잘 알다시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의 말씀에 경청을 했어요. 그가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하는 것과 같지 않다, 서기관이 하는 것과 같지 않다, 바리새인이 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학벌도, 예수님은 학위도, 예수님은 집안도 배경도 없지만 그 정말 바리새인인과 혹은 서기관인가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하는 그 사람과 또 같지 않은 신령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갖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고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해서 채찍에 맞아요? 그렇다면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까? 박해를 당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귀한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져 있고 경례와 칭찬과 사랑을, 존경을 다 숙이는 것이 선생과 스승과 사도들에 대한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정말 모든 영적인 전쟁도 하셨고 자연과 이적과 치유를 해주셨는데 왜 굶주린 사람 반백입니까? 라고 대드는 사람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이 꿈을 꿨어요.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보다. 다윗의 영광이 도래하는가 보다.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입니다. 그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중심주의가 거기 아니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종교의 지도자로 정하고 중심지로 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거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동안 말씀으로 그동안 치유와 기적과 이자와 또는 능력으로 세상을 다녔던 예수님이 드디어 올라가시는구나.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민족의 서러움과 아픔과 눈물을 그치고 다윗의 시대처럼 강력하게 애굽도 끔찍 못하고 저 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도 끔찍 못하고 대단한 왕국이 되어지구나. 아니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로마도 물러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힘없이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월요일날 들어가서 아시들이 몸이 진정하시고 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청소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내 집을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 이 사기꾼들이 와서 장사해 먹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 둘러없는 그런 모습을 하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참 모습을 허락해 주시고 외치시고 선포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라고 고민하다가 은 38기를 결정.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더욱더 지금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암울하고 처참한 죽음과 피비린내가 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짓게 됐지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엄청난 비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되어지시면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입니다. 베다니에는 잠깐 물러서서 거기서 조용히 지내시고 목요일에는 예루살렘 다시 오셔서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도 지극하지만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기념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그러나 땀이 피가 되도록 흘려 눈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 내가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눈물과 땀과 피가 흘려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온전한 기도가 되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여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너무 쉽게 생각하는 기도는 무슨 일 생기면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달라고 요청하고 떼쓰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나를 쳐서 복종해서 그런 기도를 해드린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일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별들이 힘들을 잃어가며 빛을 잃어가면서 이 성전에 휴장이 되죠. 그러면서 아리마대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천군에 잠깐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하늘에 올라졌다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시는 이런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과정과 어려움을 마지막으로 겪게 되어지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을 존경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이 사회적인 부정의와 부조리에 맞서서 또 의를 행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를 또 칭찬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감옥에 잡혀가셨던 안중근 의사라든가 윤봉길 의사라든가 다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기에는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 법상으로는 죄인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말로 행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해요. 오늘도 심지어 그 올라갔던,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로부터도 주님께서 이 조롱을 당하시는, 이 욕을 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을 보면 모욕을 당하셨는데,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신성한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를 멸시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해를 끼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희롱해를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희롱이라고 하는 뜻은 어린애들이나 노예들을 가지고 천박하게 장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바로 희롱의 모습이다. 희롱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기와 같은 사람을 희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낮게 보는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노는 게 장난하는, 비하하는 이런 모습을. 또 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격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욕먹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가진 신성 모독을 다 겪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치한 장난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죄 없이 비난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한마디 대꾸도 한마디 의견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참을 수 있잖아요. 또 이웃의 뜻을 위해서도 조금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것을 위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바로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 사람들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집이 요즘 참 이렇게 어려운 경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 죄가 있으면 그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징계하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징계를 면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간혹 있어지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죄의 값은 잘 치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의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죄를 받았을 때 받는 징계다. 여러분, 부모가 포기하면 자녀들을 혼내는 것을 어떻게 돼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요즘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징계하는 걸 포기해요.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괜히 귀찮게 없나? 포기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지는 거고 책임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나도 너한테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너도 난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징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계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저지르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게 되어졌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단으로서 인한 고난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으로서의 고난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희생으로서의 고난이 있다. 자기의 뜻도 이루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또 이 연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짊어지시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 아름다운 고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바로 희생으로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잘못 때문에 주님께서도 주님이 잘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또 혹은 주님께서 또 혹은 연단 받으셔야 될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희생으로서의 고난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내게 첫 번째 보면은 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좀 훌륭하게 사시는 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도 아니고 뭐 어디 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분도 아니고 바로 고난대학을 나오신 분이다. 그래서 학년별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1학년 때는 고난 당하면 원망과 불평을 한다. 그렇죠. 고난 당하실 때 맨 처음부터 감사가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원망도 나오기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이 고난은 정말 어떤 삶 속에 큰 어려운 것을 보여지는데 이 정말 고난 당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매에 목을 더 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고난을 받게 될 때, 야, 너 곤장을 50대 맞을래? 마늘을 30개 먹을래? 돈 100만 원을 낼래? 그러니까 나에게도 몸으로 때우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곤장 50대를 선택했어요.
한 몇 대 맞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저 한 20대 맞더니 저 실은 좀 마늘 한 30개 먹을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개 맞다가 마늘을 또 먹기 시작을 하는데 마늘도 한 10개쯤 먹으면 도저히 못 먹겠어요. 맥이 올라가죠. 알았어요. 차라리 돈 100만 원 낼게요. 그럼 이게 뭐예요? 차라리 돈 100만 원 냈었으면 쉽게 살 텐데 곤장도 맞아, 마늘도 먹어, 그 다음에 결국에는 돈도 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이 모든 일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째 단계를 보면 참고 견디는 단계가 있다. 고난대학교 2학년쯤 되면 묵묵히 참고 걷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 게 시간이 약이지 하고 참는 거예요. 콕콕 참잖아요. 콕콕 참아요.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푸시킨이 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면 되지 뭐 시간 지나가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난의 방법 가운데 하고 일반적인 그 시간이 약이다. 그러나 이 고난의 이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를 참는 걸로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3학년쯤 되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단계다.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하던 것을 못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 눈을 돌려보면 참 많은 일이 생겨집니다. 내가 이걸 못하게 됐다. 그동안 하던 걸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팍 막혀서 다음을 통해서 보지만, 다음을 부딪히게 되지만, 다음 옆도 보게 되어지고, 위도 보게 되어지고, 뒤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익을 얻는 단계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참 도움이 됐는데 주님의 법을 깨닫게 됐더라.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그치는 법이 없어요. 즉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사람은 고난만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발견하셔야 돼요. 얻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쇳물을 끓이는가? 왜 금물을 끓여요? 뜨겁게 해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 정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또 나중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4학년 단계. 어떤 한 지역에 이제 우리가 개발이 막 되어졌을 때에 이 건물을 막 부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발하려고 하면은 내 땅인데 내 집인데 하고 와서 버티는 경우인데 어떤 이 장애인 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과 성도님도 있었어요. 목사님과 쭉 하는데 거기가 불법 건물이니까 이제 부수러 이 지역에서 이게 관에서 동원 철거반들이 동원 막 부수고 있는데 철거반하는데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장애인들한테 뭐 매달려서 우리 집 부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걸 갖다 음료수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철거반들이 마치 자기네 투사와 같이 담도 부수고 집도 부수고 막 그러다가 오히려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네들을 우리 때문에 애쓰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음료수를 제공하고 찬물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 똑같이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실 때 분명히 하셨던 이 말씀이 있어요.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아마 제일 행복하고 귀한 일을 겪은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겁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왜 왔나? 아마 유대인으로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을 것이다. 우리 명절 되면 다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사람들은 성경시대에 명절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라고 하는 외국에 가서 살다가 명절을 되니까 교회를 성전인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갔는데 마침 6월절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야 너 십자가 좀 줘라. 로마 병정이 시킨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아이씨 내가 무거운 십자가 왜 져야 될까라고 하지만 바로 그것이 히브리인 시몬에겐 큰 축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 강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연못에서 큰 붕어를 3마리를 풀었대요. 빨간 붕어, 파란 붕어, 노란 붕어를 심었대요. 그래서 이 어떻게 연못이 오염되었나 안 됐나 해서 빨간 붕어를 딱 해가지고 쭉 짜니까 빨간 피가 쭉 나오더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파란 붕어를 꺼내가지고 쭉 짜니까 또 파란 피가 쭉 나오더라는 거야. 노란 붕어를 꺼내가지고 피를 쭉 짜니까 노란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은 피가 쭉 나오더라는 거야. 야, 너 도대체 웬일이냐? 그러니까 그 노란 붕어 하는 얘기가 도사님, 저는 붕어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속에 뭘 담고 있느냐? 이 붕어빵은 그 검은 팥을 담고 있었잖아요. 거기 찍자니까 검은 팥이 나오더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타날 때 이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나고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난주간을 2014년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한 주간 정말 여러 때의 와치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나의 삶 속에, 나의 뼈 속에, 나의 피 속에 젖어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신방의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